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찬송이 아름답고 영원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여줘 봐요. 그럴 때는 싹 웃어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중창으로 평안 이렇게 대답하시는지 짜고 하셨나요? 김창기 권사님은 요즘에 내 마음을 표현한다면 행복. 예. 좋은 단어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은태 권사님은 기쁨. 네. 슬픔이요. 아마 이르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뭐라 그러셨죠? 아까 또 평안 이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나요? 딱 한 분만 그렇다. 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신가 봅니다. 오늘 제가 또 일을 이렇게 뽑았더니 또 하복래 집사님이 치과에 가서 또 일을 뽑고 치료를 했는데 그만 뭔가를 잘못 건드렸나 봐요. 염증이 좀 심해서 잇몸 깊숙이 이렇게 아마 염증을 긁어내고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출혈이 과다돼 가지고 기절을 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개인 치과에서 치료를 하다가 구급차로 서울대병원으로 실려가서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지혈을 하고 6시쯤에 6시가 돼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치신경이라든지 혈관을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되게 위험한가 봐요. 저도 눈에 보이지 않게 보는 사람마다 어디 맞았냐 그러고 어디 다쳤냐 그러고 여기가 볼때기가 시퍼렇고 목까지 이렇게 시퍼래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안에 출혈이 있던 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시퍼렇게 멍이 든 것 같은데 혹시 사모님한테 맞으셨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위험한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또 왜 마땅한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147편은 단순히 우리에게 찬양하라 하는 그런 권유가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도 있지만 상처와 실패와 무너짐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찬송은 아름답고 영원하다.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에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은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찬송이 그쳐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1절에서도 보면 찬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찬송이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영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이 어떠하냐 하면 선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악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서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47편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며 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다시 모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에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전쟁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져 버렸고 그 모든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금 모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것도 그들 스스로가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보아도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2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예루살렘의 그 도시들이 망가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찢겨지고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아울러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경한 일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나는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대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와 실패의 아픔과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치유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위로의 말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심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싸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놀라운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상처 입은 인간과 다른 한쪽에는 별을 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은 인간이 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별을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며 동시에 세밀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못 쉬겠다. 그만 세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세심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또한 내 이름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도 세심하게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별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 대해서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별들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계시는 님, 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든 형편도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진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엎드리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교만한 자를 악인을 낮추신다,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결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려 주신다. 이것이 바로 결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9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준비하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풀을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안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분인데 근데 요즘은 정말 가깝게 지납니다. 매일같이 여기 대원공원에 가서, 제가 하대원에 살면서 대원공원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지는 미처 몰랐어요. 요즘은 대원공원을 막 2번씩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녁에도 가고 뭐 오전에도 가고 틈만 나면 대원공원 가자. 그래서 이제 조금 지겨워질 것 같으면 아튼빌 뒷산 그쪽으로 한번 좀 올라도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휴대폰을 가지고 뭘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뭘 찍나 했더니 그 나무 이파리 색깔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나오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저기는 뭐 붉은색 단풍나무도 있고 푸른색 나무도 있고 막 이렇게 색깔별로 쫙 펼쳐지는 걸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야, 그런 눈을 떠서 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아름다움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자연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뭐 구름을 준비하고 비를 내리시고 풀이 자라나게 하시고 짐승과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 이건 단순한 자연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삶의 아주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돌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살림살이,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소소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센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까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공원에서 운동장에서 막 걸을 때에 우리 사모님이 아주 그냥 자기가 더 튼튼한 것처럼 보려고 막 달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디 달려보라고 막 어디 쫓아와보라고 막 그래. 그러면서 자기 다리가 훨씬 더 세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고 하는 것도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예. 자기 말에 힘이 센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봅니다. 세상은 능력을 봅니다. 사람의 힘과 지식과 재력과 화려한 경력 등등 스펙을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나는 세다, 나는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 나는 스펙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따뜻하게 보시는 것들을 보아주실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로 인자한 그 모습으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 성문을 견고하게 하시며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눈을 내리게 하시고 얼음을 던지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과 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유초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현상들,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저만치 있다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니까 추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일기가 이렇게 갑자기 막 춥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자연 현상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다 주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야만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평안하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찬송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도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처는 무엇이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시나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걱정 중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모든 일에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고 있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진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